잠언서 25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것은 이런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함께 읽을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겸손과 신중함으로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겸손과 신중함으로. 오늘 본문 1절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것도라는 단어죠. 여러분들 이것도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감지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제부터 편집하는 잠언 역시 이것도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도라고 이제 설명한 거죠. 물론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은 이제 솔로몬의 두 단계 이제 두 번째 이제 잠언집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편집된 잠언들 외에도 편집되지 않은 솔로몬의 잠언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편집되지 않은 지혜로운 잠언이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수집되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 같은 성도들이 다시 솔로몬의 지혜를 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우면서 감사한 일이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관이 있는 교회는 저는 처음 섬기게 되는데 역사관이 있다는 것, 우리 당시에도 그렇지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인물일까? 아하스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25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년 혹은 뭐 30년 정도 유다를 통치한 왕이 되죠.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섬기고 다시를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한번 이제 갱신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왕이었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함으로써 15년이나 더 이제 살게 되는 그런 큰 은혜도 있게 되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그때에 누가요?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이름이 소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꼭 기억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1절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아는 이가 없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모를 편집자, 이름 모를 편집자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존재. 그렇게 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평생의 영적 숙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면은 무슨 의미인지 좀 모호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서 뒤에 보면 살핀다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 새벽에도 보니까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있던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잠깐 보시면 영어 성경 NASB나 아니면 NIV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핀다라는 뜻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서치 아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치 아웃의 의미는 뭐를 찾아내다 혹은 발견하다 그런 뜻인데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지만은 이를 뭐 한다고요? 찾아내는 것은 왕의 영화다. 조금 쉽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분이 맞아요.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를 감추시기는 하지만 그 감추인 것을 어떻게 해요? 찾고 발견하기를 바라는 게 또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태평 성대를 이룰 때가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감춰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2명이 왔고 아기가 1명 있는데 하나님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꾸 퀘스천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섬기고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 영화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왕의 영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일을 뭐 한다고요?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 찾아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성을 섬기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게 왕의 영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또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원치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숨겨둔 이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뜻, 섭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혹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섭리와 뜻을 찾고 발견해 가는 훈련된 리더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또 감춰진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야야 그 사건의 그 만남의 그 일의 의미는 이것이다라고 찾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서치아웃 하는 게 왕의 의미고 우리는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의 할 일도 그 문제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고 두들기고 발견해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 기도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실까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라고 봤더니 제거한다라는 뜻을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을 제거한단 말입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5절에서는 왕 앞에서 누구를 제거하라고요? 악한 자를 제거하면 왕위는 어떻게 서는 겁니까? 견고하게 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왕이 먼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솔선수범하는 것. 이게 없으면 이게 말장난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왕이 공의와 정의로 정치를 하고 인애와 사랑으로 백성을 섬기면 왕의 자리는 이제 견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5절에서 말하는 악한 자를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왕의 자리에 있는 존재가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언행심사 모든 것들을 모든 면에서 본입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이 부닥쳤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본이 되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본이 되면
육질에서 대하는 대인들의 자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고관들의 자리를 말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복지부동의 자세, 땅에 탁 엎드려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몸을 사리는 자가 없단 말이죠. 왜? 최종적 리더가, 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솔선수범하면서 일을 하니까 그 밑에 신하들도 그렇게 당연히 대인들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연이어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보시면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7절을 읽으면서 어디로 탁 넘어가냐니까 신약으로 딱 넘어갑니다. 신약에서 뭐 떠오르는 스토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막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거라. 왜냐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거나 혼인잔치에 초대한 그 주인이 이 사람에게 자리 좀 내주실랍니까? 라고 부탁하려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점점 낮은 자리 가면서 끝자리에 앉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차라리 처음부터 어디에요? 끝자리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친구여 여기 올라 앉으십시오 하리니 그때 모든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기에 청함하는 이 주인께서 저렇게 대우를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그때 모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영광이 된다라고 누가복음 14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7절하고 매치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7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8절부터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신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점잖은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 오태환 목사는 참 점잖아 보이더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잠해 보이고 순수해 보인다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중한 사람이 아닐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중한 사람이란 8절 말씀처럼 서둘러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서두른다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서둘러서 나가요. 나가서 뭐 한다고 돼 있습니까? 다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문제는 내일이 아닌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관계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중하고 침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내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존심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혹은 자신과 깊이 결부되어 있는 일이 일어나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니까 이게 흥분이 되는 거죠. 격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급함이 나오면서 잠재되어 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서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끄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9절에서도 연이어 말씀하시잖아요. 이웃과 다툼이 생겼을 그때에 변론만 하고 그 다음 뭐랬습니까? 남의 은밀한 일은 비밀은 누설하지 마라. 이게 신중한 거잖아요.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툴 일이 있으면 당사자와 직접 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비밀을 드러내지 말거라. 이렇게 됐어요. 왜 우리는 다툴 때 다른 사람의 비밀까지 누설하고 말하게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절부터는 뭐를 말씀하신다고요? 신중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흥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섭섭했던 것까지 다 소환을 시킵니다. 흥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틈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사람마다 의견도 달라요. 또 인생관, 철학관, 물질관 다 철학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 대하여 관점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투는 경우가 생겨도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흥분하지 말고 신중하게 자신을 은혜로 추스리는 훈련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이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흥분하지 않고 신중한 사람은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책망도 뭐 한다고 하셨어요? 청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귀를 기울여 가지고 마음을, 청정이란 말은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알았다, 이게 아니고 진짜 마음을 기울여서 저 사람의 말하는 의미와 중심이 뭔지를 청정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장신구를 단 여인처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청정하려고 하고 신중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장신구를 단 여인들처럼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신중한 사람은 13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당연히 참지 않겠습니까? 또 견디시겠죠. 인내하시겠죠. 그리고 흥분의 상황을 객관화합니다. 내 자존심이나 우리 가족을 건드린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객관화하면서 주의 마음에 합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온 행심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자 그렇게 신중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분 참 조용하고 점잖아 보인다. 그래서 주께 합한 자 같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은 점잖아 보여도 속은 자기밖에 모르고 때로는 극도로 흥분할 때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는 와, 저 호태한 목사가 저런 모습도 있었나? 이게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흥분하는 모습은 우리가 다 가졌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더욱 내가 주님께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중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편집된 이 솔로몬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매 순간마다 겸손한 자세.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니하고 갑자기면 말석에 앉으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흥분이 된다 손치더라도 다툼이 생길 그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샘플처럼 신중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객관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충성된 사자.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우리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뭐라고요?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뭐라고요?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반대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새벽에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